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그것이 물론 앞에 문장을 잇는 이야기겠죠. 그냥 문란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견인신앙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인신앙의 기초를 제가 그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명기를 갖다 해드렸는데, 성경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는 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40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이 견인신앙의 기초를 언급을 갖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육신 돼가지고 오셨던, 우리 이걸 이제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어진 거죠. 이제 이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졌는데, 이 사도가 되어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야 되는 수신처, 그 수신처에 이렇게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사역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거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천상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신 성령께서 이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처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박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방팔방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일정한 지역에 이제 거처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러한 주님을 소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뭔가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이 백성들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이르도록 내가 그들을 견인하시겠다, 그 이야기야. 끝까지 내가 그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다시 오는 날까지, 심판날까지 내가 그들을 온전케 해 가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지상사역에서 했던 약속 아닙니까?
이 지상사에서 하셨던 약속이 정말 성령이 오신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비록 그 교회는 끊임없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갖다 했을 때 또는 야고보서를 공부했을 때 어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같은 그 유대인이지만 특별히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권세에 이제 직접적인 노출되어져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가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님만 믿어라.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안전하게 여길 여행을 끝낼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심판을 다 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야.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고 작정이고 예정되어졌던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걸 언약을 하셨잖아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하셨던 내용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까지 먼저 이제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했을 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는 이 구약의 역사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거를 궁구했던 이런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궁구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던 이 내용들, 이거를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졌으면 이제 이런 우리 이 선지자들이 궁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했던 모든 말씀들을 실질적인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역사는 이게 이제 선민국가로 창건되어지지만 곧 분국되어지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걸로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선지자들이 이 궁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궁구해가지고 이분들이 밝혀낸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창건하고 분국하고 유수하고 회복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그 회복은 여전히 다른 그 짐승 권세의 아래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적인 회복밖에는 주실 수가 없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들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두었고 아니면 우리 다니엘서 선지자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다음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분국, 이걸 통해 가지고 선민 국가가 날마다 여기서 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끝내 회복을 하실 거야라고 하는 걸 약속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전부 선지자들이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러나 고난을 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를 갖다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던 주님을 사도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한테 너희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지를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 너희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 선민국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도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올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한 번 언약을 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했던 모든 사실들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걸 필시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너희들은 평안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신 날까지 깨어 근신하라. 그런 그 이야기의 메시지인 거래요. 자,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1장 12절에 이 기초가 구약 성경이 베드로서를 써가지고 이 견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 신앙의 기초가 보고 이 구약 성경의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미 되어졌고 구약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걸 또 이루셨고 그러면 역사적인 구약 성경의 이론대로 이것이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거기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론 부분도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 실제 부분도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이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체계가 완성되어진 성경이 아니겠니?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 부분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만 가지고는 뭐 누구든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학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론과 실제가 너희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진리 되신 주님께서는 이걸 친히 이루셨어. 이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믿는다, 섬긴다 라고 하는 유대주의들의 너희들의 모든 신앙은 허구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유대주의, 비록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허구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접근이 하게 되어졌고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신념의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도의 그 2장 1절부터 언급되어진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록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구성되어진 것이 이걸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인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은 중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치 천사가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깥의 모습만 보고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 라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있을 때 그분의 세계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솔직하게 내놓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지는 우리의 이 육의 소욕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것이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악 속에 갇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절대 이성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고 이상도 없는 그런 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가 있고 좋아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이 악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선의 개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근데 이 악독에 우리가 갇혀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은 점점 즐거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절어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의 무리들을 그냥 놔주진 않습니다. 아니, 지 밥인데 그 밥이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는데 그걸 놔두겠어요? 조그만 회사의 인재도 그만둔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제발 우리 회사 더 봉급 줄 테니까 있어라 라고 인재들은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그냥 놔주려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가는 걸 용서를 치지 못해요. 끝까지 발목을 잡고 안 돼.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 주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셔요. 이 성령의 이 인도를 받는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걸 우리가 아시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악득하고 그죠? 그 악독이 모든 악독과 또 그 악독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건 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죄. 이 죄 가운데 우리 쩔어가서 산다. 이 악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진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적 기능 가운데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것으로 지명되어진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이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악 가운데 살면서 흔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죄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범죄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범죄하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악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 세상 논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어요. 그 복음서에서 그거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로 예를 듭니다. 너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의 이 지책 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해달라고 그러면 12번도 더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나는 목숨 걸고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너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믿지 않는 자야 라고 하는 걸 예를 갖다 들어 설명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읽어봐야 돼. 본문은 그 길지 않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거는 문단으로 봐가지고는 1장 13절로 이제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장 25절 그 전에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있는 그러므로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 그러므로는 우리 견인 신앙의 목적 가운데 먼저는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항목은 뭐예요? 세상 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룩한 백성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열조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해줬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들과 언약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셔요. 이 불러내가지고 살게 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교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70명의 식구들이 내려가가지고 나올 때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600만에 이르는 엄청난 언약 자손이 번창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 자손이 번창되어져가지고 이거 나와가지고 세대 교체를 여기서 이제 20살 나온 20살부터 남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때 태어났거나 아니면 20살 전에 출애굽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을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신명기에 가게 되면 재교육을 갖다 하셔요. 재교육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던 거 다 잊어버린 사람들, 여기서 살던 버릇이 없어진 사람들, 아니면 이쪽에서 살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야 그 뒤에 문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라냐면 이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갓난 아기가 뭐예요? 갓난 아기가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로부터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거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태어난 그 이야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다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면 약장수들도 아닌데 꼭 그러잖아. 아이들은 집에 가라 뭐 이렇게 해요. 어른들끼리 해야 이제 돈을 벌지. 아이들 오면 돈도 안 벌고 개인이 자리만 찾아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집에 가라. 너 숙제하러 가. 애들 다 쫓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만 데려놓고 한단 말이야. 유대인의 그 모습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어요. 어른들끼리 신학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 아이들이 거기 끼고 그러는 걸 원치는 않았거든요. 오지 말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 사람들은 순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연 그 어린아이들의 순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순전하고 뭐 죄가 없고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갓난아이가 천사 얼굴을 갖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죄 중에서 이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서 이 출생되어진 철저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노릇 하던 거로부터 불러낸 이거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라 그러네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복음. 복음 들었던 것이 너희들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야.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그러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연상되어지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뭐 닭다리,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식욕을 갖다 아주 충동하는 그런 그 그림이 떠오르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거기서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살던 거대로 해가지고 그 음식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갖다 내려주셔요, 여기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가 아니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왜 뭐 강론 시간에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하게 뭐 잘 살자, 착하게 살자 이야기를 하면 되지 라고 말했다 하는데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는 저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솜털 같은 이야기. 그 본질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건 언젠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젠가 없어지는 그것이 허망스럽게 짝이 없죠. 그렇게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렸네. 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랑이 언제 변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당신 없으면 당신 없는 세상은 어둠 것 같고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연애 편지 쓸 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게 되면 왼수 그런 왼수가 없다고 맨날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 왼수. 이게 겉모습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내면 세계를 보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이런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내면 세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욱 가치로워지지. 더욱 빛이 발하지. 그냥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은 엽겹지가 않아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한 거라. 천박스럽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하나에 일희하고 일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초연하고 여기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걸로 맺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보에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시편 78편 내용도 여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보에 너무 그 칸이 길어지면 오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뺐어요. 이것만 제가 특별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고 궁창으로 그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궁창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 이 광야 40년 동안 황무지. 여기는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낮이 한낮이 되면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생존이 불가능하고 또 한밤중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 갖다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니까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내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란다. 40년 동안 이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 놓고 성경 신명기를 통해가지고 이게 문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문화되어져 있는 걸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안 버린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똑같이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양식을 갖다 주시네. 요거 이틀치 정도 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라고 욕심 부렸던 사람이 그때라고 왜 없겠어요. 이틀치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를 다 벌러지가 나가지고 못 쓰게 만들잖아요. 왜? 내가 그때 주는 것만 먹어. 그 이야기야. 우리가 은혜를 쌓아놓고 산다고 생각이 들죠? 기도원에 가게 되면 1년 은혜를 갖다 다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기도원에 가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주일날, 우리 이 주일날이면 일주일 먹을 양식이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그날 살아가는 양식인 거예요. 뭘 기도원에 가가지고 1년짜리 은혜를 받는다고 이해갔다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뭐래요. 하산하면서 버스 타면서 이미 다 은혜 쏘는데 네 자리니 내 자리니 내가 앉아야 된다 네가 앉아야 된다. 시기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거기 가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기도원에서는 말썽 부리는 남편이 있어요. 속색이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다가 그리고 땅 아래로 딱 내려오니까 당장 시비가 걸리잖아요. 버스 타면서 줄 서면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신령한 양식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진 그 양식에 대하여 주보에 그렇게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갖다 소개해드렸죠.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제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 아래 있고는 구름 기둥 아래 이제 그렇게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그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 안에 그들이 거쳐갔다 했었고, 그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게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뭐 불받아라 해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 게 성령의 세례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못 믿으면 전부 귀신 들려요. 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전부 귀신 들린다니까요. 뭐 지금도 귀신 오고 거쳐 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눈에 보이는 세계, 뭐 그것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혹하다가 보게 되면 전부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집도 뭐 가족도 다 버리고 이상한 교회로 가는 것들은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뭐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뭐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출을 갖다 한다 그랬대요. 7시 20분서부터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기회가 나시면 한번 보셔요. 그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충성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온통 가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렇게 공부를 다 안 하는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데 그걸 혹하는 마음을 갖다 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12지파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만 택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을 삼는 12지파는 구약시대 때의 식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악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살서부터 60살 날까지 된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부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짜놓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왜 아직도 우리 육신의 소욕에 이렇게 거하게 남겨주셨을까요? 이거를 온전케 해가시는 걸 우리한테 직접 체험케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만사가 은사예요. 만사가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만 잘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다. 성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성화되어진다. 자란다. 여기서는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완전히 이 세대 교차가 되어지고 새로 출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년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온전히 자라게 한다. 그거를 세대 교차를 하게 한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함을 맛본 게 뭐예요? 주의 인자함을 맛본 게, 그게 여기서 설명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죠.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 하는데 그 종들을 왜 놔주겠어요? 여기서 밥만 먹여주면 시킨 대로 일을 갖다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갖다 놔주겠어요? 안 놔주잖아요. 10번씩이나 뭐 재앙을 받으면서도 안 내줘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장자를 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을 때 비로소 이러다간 우리 이 민족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거예요. 놔줬는데도 그냥 놔줍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야, 내가 뭘 한 거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이 많은 인군들을 다 내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에 이게 존망에 걸린 문제가 아니냐? 안 되겠다. 얘들아, 추격! 이거 추격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 전차, 막강한 전차를 가지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하나 다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은혜를 너희들이 맛봤으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맛을 보셨습니까? 아,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아, 이 붉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주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맛봤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렇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렇다면, 이거 주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이 견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도 여전히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은 바가 되셔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는 구약성경의 언약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의 언약 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이, 그렇죠? 지금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서부터의 그 내용은 뭐 내용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다 하죠. 자, 일단 4절서부터 5절까지 본문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주어는 예수예요. 주어는 예수인데 그 예수를 수식하는 내용이 뭐예요? 수식하는 내용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졌어요. 이때 지혜롭다고 하는 유대주의, 이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한라당 이런 사람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자손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언약자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 누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의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줄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뭘 먹는다, 마신다, 입는다 라고 하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구하게 되면 이거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내가 다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건 더 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데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그러지. 늘 부족해가지고 껄껄껄 이랬으면 될 걸 저랬으면 될 걸 후회에 막급하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후회를 갖다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2%가 마이너스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이너스 2%예요. 만족함이 없어. 아주 많이 봐줘가지고 마이너스 2%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98%가 부족한 거예요. 98%가 부족하고 살아가니까 이 부여로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그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욕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낼 테니까는 9배, 10배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산을 못 하십니까? 10에 하나 내면 10배를 갖다 주면 그런 거면 그런 장사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런 꼼술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영업하자 그 이야기예요. 영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많은 숫자를 끌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성도들이 내는 그 연보로 되어지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1조로 되어지니까 엄청난 돈으로 보이는 게 다 돈. 성도가 다 돈으로 보여요. 와, 황금덩어리 오늘 하나 들어왔네. 오늘 황금덩어리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부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창세전서부터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쌍수를 들고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자매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라고 우리가 환대를 갖다 해야지. 혜림이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어디 갔다 왔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을 보지 않냐고. 그 영적 존재의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지 않냐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분이 산돌이에요. 돌. 그 돌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많은 예화가 있는데 특별히 그 히브리서 1장 4절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앞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 같으니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는 자들을 전부 바위가 너들을 갖다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도 이제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돌에 치여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다 죽고 흩어지는 데는 다 흩어지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만 특별히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산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거나 아니면 산돌 위에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다행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이제 족함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그냥 하나님의 몸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놔주지는 않아요. 또 야, 넌 욕심도 없니? 조금 더 구해봐.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구해? 입을 크게 벌려. 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욕심을 갖다 잔뜩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높아지고 싶고 교회 와서도 뭔가 자랑을 하고 싶고 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버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하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맡겨놨는데 먹이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걸로 보니까 요거는 어디서부터 뜯어먹어야 여기를 잘 뜯어먹을까라고 생각이 드니 성도를 성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도구를 삼아가지고 보게 되어진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셔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 이렇게 사역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래도 복음이 면목을 유지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면 무슨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덕을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고소 사건이 난물 갖다 하고 성도들 절반씩이나 고발을 갖다 해가지고 전부 이 범죄인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해서 끝인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요?
원래 내 거 없었어요. 그러면 다 그분 거, 하나님께서 취하신 분님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냥 주님 거 가져가시는군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걸 왜 가져가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널 줬다고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이게 주님 건데 주님께서 잠시 쓰게 주셨다가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세계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래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 레위 지파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지파야. 여러 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무슨 지파 뭐에 따라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참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 참 제사장의 예수 되신 그분하고 우리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선택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 뒤에 이걸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6절로 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보배나 넘어짐도 예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돌멩이에 의해서 다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넘어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는 덕을 선전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로 되어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멸하시고 이삭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셨어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쌍태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 야곱으로부터 해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12지파가 여기서 12아들로 시작되어진 것이 12지파로 만들어져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게 되어진 것이 구약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12지파가 이 언약 백성이 되어지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되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구별되어진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걸 우리가 구별하다. 이 성자가 거룩성자예요. 거룩성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과 구별해내는 것. 이게 거룩하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다 죽었었어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영원 무궁토록 거기 종로로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이마에 주님께서 써주셨어요. 나의 것하고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근데 네가 너면 넌 죽어. 네가 나의 것이 되어야 넌 사는 거야. 라고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아, 나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로군요.
나는 주님의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것이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까닭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대속사건으로 불러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 그런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장구한 역사를 섭렵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란다 얘들아 라고 했던 그거를 우리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짱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짱이에요 라고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지으셨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령을 믿사오니 이 성령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고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 없는 분들은 그거 없어져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른이 알아가지고 이걸 연구해 놨을까요? 성경을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 덕을 선포하게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했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어둠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비록 보이는 세계에서 어둠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긍휼을 얻은 자란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끝절로 11절과 12절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행으로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랑하는 자들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거든요. 지체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 거야. 근데 우리 이 몸뚱아리는 뭐라고 거기서 설명을 합니까? 우리 그 몸에 대한 거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과 나그네 너희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나그네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나 먹고 여기서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는 나그네들 같은 너희들 그 이야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뭐 유월절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는 이 장막절을 지키고 왜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살았던 삶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았어. 이 기름진 땅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으라고 이제 이걸 장막절을 주었더니 이걸 뭐 겨우 초과로 해가지고 집 짓는 것만 하고 그걸 행사로 시키는 걸로 만들어버리고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를 갖다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이런 그 공격,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 미혹을 해요. 야, 그걸 뭐 그렇다는 얘기는 너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냐? 그냥 그렇게 그냥 듣고 그냥 관둬. 그리고 야, 뭐 이렇게 지금 이거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또 뭐 이거 사기 칠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봐야지. 한 건 하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뭐 사기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복음의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이 자유를 이 사람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했다 하고 이렇게 출세되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는 허상을 자꾸 우리한테 갖게 하는데 그건 개꿈일랑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갖게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을 인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뭐에 속고 있는지가 보여.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냐? 여기 뭐 5%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그럼 5% 안에 너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무한 질주를 또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5%에 못 들어가요. 어지간하면 여기 못 들어가요. 5%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이 선제권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그 사람들 제끼고 5%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5%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이제 우린 걸려라는 거야. 너 여기 따라오려면 요거 하면 너 내 편 해줄게. 해가지고 덫을 갖다 놔놓거든요. 그걸 하면 될 줄 알고 죽둥살둥 해가지고 그걸 갖다 했는데 바꿔버리네? 그래서 우리 레저 같은 것도 그러는 거예요. 한때는 테니스가 유행했다 했잖아요. 뭐 이제 테니스가 고급 운동이었어요. 그때만 했더라도.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당에서 볼 차고 그랬어요. 조기 축구하고. 저도 조기 축구 회원이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조금 좀 이제 이렇게 좀 형편 되신 분들이 테니스 갖다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니폼도 멋있잖아요. 하얀 게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그러려면은 이제 신분 상승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하는 것보다는 뭐 좀 다르게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웬걸? 이젠 테니스는 너도 나도 다 해버리네? 그럼 뭘로 들어가 버렸어요? 골프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건 돈 있는 사람만 또 치게 되네? 다른 사람은, 이거 골프 좀 쳤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짝퉁 골프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왜? 그냥 이렇게 치게끔 이렇게 뭐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깥에 나가나 여사나 똑같은 거야. 너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대리 만족하고 살아. 근데 그래서 이걸 골프 치면 필드에 나가야 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조금 또 변해요, 이제. 뭘로 변할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요즘 좀 젊은 세대는 뭐 요트라든지 뭐 이런 고급 레저로 해가지고 바뀌어져 가니까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또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 반열에 의해가지고 나도 이걸 허무고 사네라고 이게 할 수가 있으니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쫓아가다가 여기에 가히 못하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이 5%의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가 되어진다니까요.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겉멋들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그런 문화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세속주의에 취하지 말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 권면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때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아시아의 성도들은 이런 레저에 대한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개독교라고 해야지 난립니다. 인터넷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밥맛이라는 거예요. 지네들만 알고 그냥 뭐 똥고집으로 해가지고 가득 차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한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네 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견인신앙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말로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너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왜 우리와 똑같은 일 안 하고 다른 일에? 이게 나쁜 애들 아니에요. 그냥 악행을 범한다고 해서 시비를 갖다 거는 거예요. 이런 자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비에 갈리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 달라고 그러면 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왼뺨을 대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그냥 내줘. 그걸 뭘 안 맞겠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니 그 이야기예요. 뭐 겉옷을 달란다고 속옷까지 다 벗어 줘. 그러면 되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죽어버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게 뭐가 있니? 넌 죽고 이제 없잖아. 근데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남았다고 이 사람들하고 싸워. 그 이야기예요. 자존심 세울 거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난 죽어서 없는데 이러면 모르고 저러면 뭐래요? 뒤에서 욕하면 뭐 어때요? 안 보이는데 욕하면 난 이미 죽어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여기 짓눌릴 이유가 없다. 다만 아직도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으니 자라가는 과정에 필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시죠.